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도 그냥 외워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 외우고 있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두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죄 1번이고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죄 2번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데까지 이 죄가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는데 이 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 깨어진 세상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중간에 심하게 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요, 정말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이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께서 아니다, 나름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 주셨다라고 또 칭찬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의가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잘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와 이 강의가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책과 이 책의 논리 안에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경 구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여기 이런 구절이 있고 이 구절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철학적으로 또 너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니?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것과 좀 다른 느낌으로 저도 전하게 되고 여러분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불신자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저 나눔교회 새가족부에 오는 분들도 대부분 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구절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부분 오고 있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가 왔을 때,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없을 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는 어쩌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의 큰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은 이 죄와 관련된 파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칠 수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유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대화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이 우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진짜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느낄 수가 없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명한 다음에 이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바른 관계는 자기와 자기 사이에, 나와 자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이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창조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인간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지 않은가, 왜 부서졌고 왜 망가진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세상이 깨어진 이유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왜 무너졌을까? 바로 죄다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 저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뉴스의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이렇게 TV를 보는 것이 때로는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의 내용들을 듣다가 보면은요, 무슨 공포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사건들과 끔찍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여중생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일으키는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참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점점 더 두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과 이야기들, 그 배경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죄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성숙의 결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왜인지 저는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가만히 잠잠히 돌이켜 나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이 많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참 부족하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인생에게 펼쳐지는 많은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작은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하여 죄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무너져 있는 많은 이유들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덕이다, 윤리다 막 이야기할 수 있고, 법이 잘못되었다, 기득권이 잘못되었다라고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 근원에 더 중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설명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을 죄인,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 대부분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죄를 딱 이야기할 때요, 이 세 가지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적이 있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큰 해를 끼친 적은 없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들이나 법을 위반하기도 하지, 운전하다가 딱지 몇 번 띄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딱 봐도 너무 착하고 성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놀라운 죄를 지을 만한 분이 여기 한 두 분 빼고 안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딱 가지고 오면 별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방식으로는요,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인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내기 위하여 네가 죄지었지 라고 하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 심부름 안 했지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동생이랑 싸웠지, 욕했지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어렸을 때 배우고 그 뒤에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냐면은, 조금만 크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죄를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이 죄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나 중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sin이라고 하는 죄, 이 sin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I가 있는데, 이 I가 S와 N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의 왕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형성 과정을 보면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원칙과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면은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향해 저리 가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 이걸 죄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버려버리고요, 스스로 내 생명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어 가지고 물을 가둬놓지 못하는 우물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 이것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주인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인생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해서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태는 망가져 버리는데요, 이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먼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상실되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동물과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분명히 동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독특하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상태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똑똑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혜라는 것이 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본성을 조금씩 제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 있는 본성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세상은 실제로 인간에게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인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 윤리적인 방법들, 도덕적인 방법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동물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도 않는 인간의 상태는요, 조금 똑똑한 동물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가 있고 원숭이가 있으면요, 개가 보기에 원숭이는 엄청나게 특별한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있는데 그 개 밑에 무슨 이렇게 뭐 지렁이 같은 게 있다 그러면요, 지렁이가 보기에 개는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은요, 우리와 원숭이 사이에 개 사이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이 특별했던 거지, 조금 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본능을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걸려서 감옥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다면, 걸려서 내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인간은 언제건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의 욕구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은요, 이건 단지 이 어떤 영적인 관계 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요,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그걸 없는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세가 이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단지 종교적으로 몇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전체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죄된 상태인 인간은요, 결국에 자기 자신과도 실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가 없고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버리고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나 예술적 창의성, 박애적 사랑, 사회적 협력 같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깨어지고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결국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부셔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결과로 삶의 모든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이라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두 번째죠. 여러분, 두 번째 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계시고요, 인간이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인간을 볼 때 느끼시는 감정은 네가 나를 무시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이 느낌은 결국 그분의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시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 존재가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나타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실제 막 대놓고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대놓고 욕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가장 아주 저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사하면 받지 않습니다. 남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있다가 싸울 만한 문제가 생기면 싸워요. 그냥 아주 본능에 충실하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싸운다든지 대놓고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매들을 보니까요, 자매들은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약간 고상해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저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얘가 인사할 때 안 받아줘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인사를 안 하면 너 나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튼 얘가 아주 힘들게 만드는데 이 여자애들은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지요.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존재가 나에게 무시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아내가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화가 나죠? 근데 애들도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받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딱 3번 정도 맞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3번 맞았는데요, 한 번은 선생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걸려가지고 교회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한 거 걸려서 맞았고요, 또 한 번은 은하철도 999 마지막 회를 보는 과정에서 예배를 빠지고 은하철도 999 보다가 맞았어요. 은하철도 999가요 평소에는 40분 했는데 그날은 90분 하는 바람에 마지막 회 보는 그 때문에 그걸 끝까지 보다가 막 메텔 철이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고, 교회 안 갔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2번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또 한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그건 좀 억울했습니다. 뭐였냐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분명히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야 조영민 그러더니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또 한 번. 평생에 딱 2번 뺨을 맞았는데 그때만 맞았어요. 근데 전에는 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은하철도 999 보다가 예배 안 들어간 건 굉장히 나쁜 짓이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가지고 맞고도 별로 안 아프는데, 나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지 모르고 그냥 책을 읽었을 뿐인데, 책을 열심히 읽다 본 것 뿐인데,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날 좀 피곤한 일이 많이 있었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막 부목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가 힘들게 집에 들어오는데 뭐 아내도 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자식 둘이 있는데 자식 둘 다 안 쳐다보고 자기 혼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전에 화가 많이 났다는데 마지막에 제가 얼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뺨을 맞으면서 우와 아빠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니까 불같은 분노가 올라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동일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 저를 비키라고, 하나님 당신은 거기 있을 자격 없다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움직여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 분노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꽤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여기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지요. 다른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더 진보되거나 탁월하거나 내가 내 욕망을 잘 통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으면 내가 당하게 될 더 큰 징벌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한 일을 몇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존재를 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마땅히 징계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 책에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며 밖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한 방을 열었더니 그 방 안에 자기의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를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를 잘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한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조차도 성실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과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가장 귀한 분,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도 온전히 대우하지 않는 네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했다 한들 너를 선한 사람이라고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논리는요, 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법을 다루는 10계명의 5계명,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다룬 다음에 처음은 인간에게 다루는 5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준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고 인도해 주었고 돌봐 주었고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준 것이고 그 모욕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옥 같은 걸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가 불타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지옥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새로운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의 결국은 반드시 진노를 당할 것이며, 이 진노는 죽어서 받는 진노도 있고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미치는 방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물로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원칙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 원칙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함께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함께 버려버리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죄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면서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무거운 것이 질량이 높은 것이 질량이 작은 것을 잡아 당긴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인데요, 누가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망토 딱 하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겁니다. 분명히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인간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원리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는 결코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착적으로 사랑하면요, 자식을 망가뜨리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아주 집착적인 사랑이 되어지면요, 막 데이트 폭력이 되기도 하고 스토커가 되기도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떠나버린 사랑은 결국 그것도 사람을 망가뜨리고 부셔뜨린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을 망가뜨리고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끊어진 건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단지 지옥 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도 끊어진 관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이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4번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죄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주 선한데 그 선한 사람마저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 죄와 관련된 열매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층적인 설명이라고 해가지고 4번 챕터가 있습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인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 3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그림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은요 이 사과나무를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도 열려 있고요, 사과나무 잎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과나무 꽃도 이렇게 피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를 딱 보면요 우리 대부분은 야 이건 사과나무야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막 죄를 잘 지어요. 욕도 막 잘하고 사람들에게 고통도 많이 주고 막 전과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와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도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요. 여러분, 요 사람은 그냥 죄인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은요 잎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나무와 관련된 전문가들 정도만 알 수가 있죠. 과수원을 해봤다거나 사과나무를 키워봤다거나 자기 집 뒤뜰에 사과나무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자주 봤던 사람들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보다 더 아예 밑둥이 잘려버리고 위가 날아가 버리고 뿌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만 남아있는 이 뿌리를 보면서 이게 사과나무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주 전문가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걸 딱 뽑아가지고 본다면, 얼마나 조각을 떼어가지고 본다면 이게 사과나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세 나무는요 다 동일하게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건, 또 잘 알아보기 어렵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건, 아니면 도무지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건 간에 이 세 나무는 다 동일하게 사과나무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이유는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흙 속에 있는 뿌리가 사과나무면 거기서 나오는 건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꽁꽁 잘 속에 담아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받는 것은 그의 중심의 문제, 그의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질적인 죄는 단지 마음을 넘어 더 깊은 뿌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죄다라고 성경은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에 뭐가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그리고 나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너는 죄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듣다가 점점 더 얼굴이 어두워져 가면서 컴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라고 마지막에 꼭 결론을 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다 깨지니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댄다라고 말해줘야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라고 대답을 하죠. 농담을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전국에서 이렇게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이요. 그러면요,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중심에 있는 거라고?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게 죄였다고? 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그래, 네가 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난 모르겠다, 나는 계속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를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다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는 말은 다 이해하겠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를 차근차근 해가면서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속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말은 다음에 세 가지죠. 내 삶은 지금 괜찮은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있잖아, 절대 가능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있죠. 우리의 시간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불려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논리도 책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그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상태고,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그걸 들려줄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은 딱 이런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처음부터 안 전했어도 괜찮은데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이런 결론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하여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그래,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총체적인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쭉 살아본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좋은 마음에 이 경작이 일어난, 그러니까 좋은 밭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놓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을 기억하자. 지금 이 기회에 우리 좀 더 알아가자. 이 기회에 좀 더 이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인간에겐 없어. 그리고 우리 개인과 세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진실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이 죄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거야. 그리고 이미 성경은 그걸 알려줬고 다음 주에 우리 배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저 혼자 막 복음을 다 전한 것 같고 막 다 믿는 것 같고 뭐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할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완급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세상은 온통 깨어져 있다. 역사상 문제를 해결하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 노력들은 실패로 끝났다. 점점 더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조선 때는요 8조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이 8개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법이 많은데도 안 돌아갑니다. 점점 더 세상이 나아졌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수없이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듯 깨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를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앉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무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는 본질의 문제이고 우리의 본질 안에 내 중심성,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 죄의 본질의 문제,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은 우리에게 없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 전체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다음 주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압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 이야기할 거지,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기대해. 그리고 다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깨어져 있는 세상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다른 이유들을 대지만요, 실제로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의 근원에는 이 원죄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중심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별로 능력이 없겠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그 고백이 있는 우리가 이것들을 입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걸 내가 먼저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외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신실하신 주님 같이 구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